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힘든 하루 보내실 분도 계실 텐데 또 외롭게 이 길을 걸어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지만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특별히 이 시간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셔서 노래하도록 예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중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다시 한번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부르겠습니다. 주의 보호는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우리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해.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둘 셋.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봉하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간주 듣고 가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힘차게 불러볼까요? 준비하시고 둘 셋.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봉하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봉하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들어 산을 봉하라. 너의 도움 어디서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저희에게도 부활의 생명과 산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허물이 많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 애쓰지만 죄악된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욕심과 시기와 질투, 교만과 불신을 이겨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공동체가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선교와 구제에 힘쓰도록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프신 분들에게는 치유를, 낙심하신 분들에게는 위로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소망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 품으로 보내고 허망함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모든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과 재해와 기근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일으키시고 이 세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정의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계획은 주님께서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성도의 도리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성령 충만으로 말씀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에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잘 들리세요? 네. 예,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은 이제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른 후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17장에서는 다윗이 누구인가라고 본격적으로 소개를 했다면 18장에서는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까지 이렇게 계속 읽게 되는데 이 사무엘 원래는 이제 이게 상하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그냥 사무엘서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사무엘서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흐름은 뭐냐면 그 옛 질서와 새 질서의 어떤 충돌입니다. 이 옛 질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통제와 소유에 근거한 왕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선택했지만 사울이 굉장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흘러버리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자기 식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또 저질러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맡겨진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기능까지도 자기가 막 급하니까 해버리는 이런 그 한마디로 이렇게 선을 지키지 않는 그런 행동도 막 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떠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요. 이제 새로운 질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 다윗을 통해서 이제 열리는 새로운 질서인데 이것은 그 사울이 그 근거했던, 그러니까 통제와 소유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그런 언약적인 관계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질서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18장의 이야기는 1절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마지막 절까지 이
옛 질서와 새 질서가 본격적으로 충돌하는 그런 첫 장면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근데 이 18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세 가지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나,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또 어떻게 생각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 백성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나. 근데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을 모두가 그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사울의 이야기가 이 제목에는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 다윗을 대하는 이 방법은 어떤 두려움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사울이 나쁜 사람이고 다윗은 좋은 사람이고 뭐 이런 거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같이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을 여기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18장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먼저 12절부터 보시면 이 주님께서 그 다음 슬라이드,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 또 1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또 28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 그래서 이런 문구들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8장에서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모든 그러니까 it makes all the difference. 그러니까 이 완전히 그게 달라지는 것이죠.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던 이유가 이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다윗이 총명하고 굉장히 용기 있는 소년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에서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서 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인간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데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데 이제 강조점을 둡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다윗이든 사울이든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첫 부분에는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사실 우리 이 Dwelling in the World에서는 어제 우리가 묵상한 그 본문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이제 먼저 나오죠. 그래서 1절하고 3, 4절을 같이 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자, 이 이야기는 이 두 사람 간의 뭐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요나단은 사실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는 정당한 후계자인데요. 근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겉옷, 칼과 활과 허리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겉옷은 자기의 군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칼과 활과 허리띠, 그러니까 왕자로서의 신분, 그리고 그 솔저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모든 것, 칼과 활과 허리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다윗에게 건네주죠. 이 고대 근동의 이 상징 체계에서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이 요나단의 행동은 단순한 뭐 내가 당신을 좋아해서 내 옷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지위를 넘겨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서 자기가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인데, 이것을 이제 어떤 해석자들은 완전히 양위했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려받을 그 왕권을 줬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하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이 저자가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 관계적 언어를 사용해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치 외교적인 언어를 또 사용합니다. 그것은 언약을 맺었다. 이 실제로 구약에서 이 사랑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아하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어떤 남녀 간의 어떤 그 사랑, 이런 감정을 그 나타내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이 고대 근동에서 왕과 신하, 또 좀 범위를 넓히면 왕과 백성 간의 어떤 그러니까 백성이 아니면 신하가 왕을 사랑한다, 아하브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충성과 신의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쉐마 있잖아요. 너희는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물론 어떤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지만은, 넓게 보면, 그러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신의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faithful하게, 신실하게 지켜나가겠다, 믿고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한 이 언약이라는 말 자체도 버리트라는 단어인데요. 뭐 영어로 이제 보통 covenant라고 번역이 되죠. 원래 이 단어는 이 두 나라 간의 어떤 정치 외교적인 그런 조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좀 큰 나라가 있고 작은 나라가 있었을 때 이 두 나라 간에 만약에 버리트를 언약을 맺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작은 나라는 이 큰 나라에게 뭐 옛날 우리 역사에 나오는 것 같이 뭐 조공을 바친다든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큰 나라에 대한 그 신의를 지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큰 나라에서는 이 작은 나라가 만약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게 돼서 어렵게 되고 그러면 가서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그런 이 조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그런 언어였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이렇게 하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 신실함을 약속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보호해주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가 여기 요나단과 다윗 간에 이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 둘은 굳게 언약을 맺었다. 이건 뭐 친구 간에 그냥 우리 평생 같이 친할 거야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이 요나단의 어떤 지위와 신분을 생각해 본다면 둘이 어떤 아주 깊은 그런 서로 간의 헌신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낭만적이거나 감상적인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둘이 같이 가기로 했다. 물론 이제 이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도 보면은 이 요나단과 다윗이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 베스트 프렌드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러나 그런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요나단의 이 행동은 이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마 좀 익숙하실 텐데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그 언약적인 신의를 지키는 건데요. 헤세드는
제가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됐나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때는 은총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사랑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번역이 됩니다. 영어로는 loving kindness 이렇게 번역이 될 때도 있고 unfailing love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보통 이 야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정말 신실하게 지켜주고 사랑할 때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약 성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은혜 아니면 은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에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관통이 되는데 이 요나단이 보여준 이 행동,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지위와 권리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이런 행동, 이게 이제 첫 번째 결정적인 사례가 되는데 이 사무엘하 9장에 가면 이 다윗과 요나단의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하에 보면은 이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이 무비보셋인데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스포일러는 아니죠. 뭐 성경이 있는 얘기니까. 나중에 이제 요나단과 사울이 이제 전투에서 이제 같이 죽게 되는데 그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요나단의 아들이 이 무비보셋이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 이 유모가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가다 그 이야기 생각나시죠? 데리고 도망가다가 얘를 떨어뜨려요. 그리고 무비보셋이 이 장애가 생깁니다. 다리를 절게 됩니다. 뭐 옛날에 우리 그 TV 드라마 같은데 사극 같은 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그 왕의 가문에 있던 그러니까 후에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이 왕의 혈통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멸당합니다. 전멸당하는데 이 무비보셋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숨어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사무엘사 9장에 보면 다윗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다윗이 하루는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생각나서 그래서 혹시 요나단에게 남아 있는 그 사울 왕의 사실은 사울 왕의 그 가족이 누가 있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고요. 그리고 무비보셋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이 이 다윗이 나중에 기억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려와요. 그다음에 무비보셋을 평생 이제 그 다윗의 식탁에서 같이 왕자같이 이렇게. 근데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와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죽은 개 같은 나를 막 이렇게 불러요. 왜냐면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왕족의 혈통이 달라졌으니까 무비보셋은 사실 죽었어야 되는 그런 보통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자같이 해주고 대접해주고 평생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 근데 그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이 헤셋이라는 말이 3번 반복이 됩니다. 이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근데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그게 은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헤셋을 보여줍니다. 헤셋을 베풀고 은총을 베풀고 그래서 무비보셋을 이제 살려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요나단의 행동이 사실 나중에 자기 아들이 은총을 입게 하는 헤셋을 입게 하는 결정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고 그래서 그 다윗을 사랑하는 이 패턴,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지위, 신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 다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같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 스스로 내려놓는 이 장면, 이것은
넓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동하고 비슷한 그런 행동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권리, 자기의 주장, 자기의 미래를 붙잡지 않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향하고 계신 그 미래를 바라보고 그 자신을 거기에 내맡기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다윗은 사울이 맡긴 일을 뭐든지 잘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 옛날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 행동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은 지혜롭게 행함에라고 이제 직역을 했습니다. 세 번역은 좀 풀어놓은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이제 사칼이라는 말인데요. 이 사칼이라는 말은 이 18장 오늘 본문 1절부터 16절에 세 번이나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똑똑했다. 뭐 다윗이 아주 머리가 좋아서 일을 잘했다. 이런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요, 성경에서 어떤 뭐 재능이 좋거나 아니면 다윗이 무슨 처세술이 좋다 이런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내는 어떤 행동.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예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예일 겁니다. 사실 요셉은 인간적으로 보면 처음에 요셉이 그 자기 형들을 대하고 막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막 형들에 대해서 막 이르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보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별로 닮고 싶지 않은 그런 캐릭터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항상 이 단어가 계속 사용이 되거든요. 사칼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요셉이 계속해서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할 때도 물리치고,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로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충고해주고 조언해주고 할 때, 이럴 때 항상 요셉이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 가족들을 이집트로 데려오고 할 때도 계속 요셉이 지혜롭게 행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요셉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그래서 뭐 그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고 뭐 이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결과로 나타내는 어떤 형통,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 단어가 다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5절에 한번 나오고 14절에 나오고 15절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칼이라는 단어, 지혜롭게 행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것은 어떤 그 다윗,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요셉의 성공담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어떤 행동이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 이것은 하나님께, 다윗 자체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뭐 싸움질을 잘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다윗이 형통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신실하지 못해지고 이 언약을 막 깨뜨려 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사실 다윗의 그 비극적인 이야기도 이 사무엘 상하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6절부터 이제 계속 되는데, 이 사울과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뭐 소구라는 것은 이제 막 이런 뭐 피리 같은 그런 거 같은데, 꽹과리도 치고 그러면서 이제 춤추면서 노래하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근데 이 노래 소리를 사울이 굉장히 싫어하죠. 자기가 왕인데 다윗은 자기의 신하인데, 그리고 사실 다윗은 아직 그 청소년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사울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그 시편에 자주 나오는 평행법을 사용해서 만든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패럴렐리즘인데, 그러니까 이 패럴렐리즘으로 만들어서 처음에 수천 했다가 그 다음에 수만을 이렇게 옮겨가는, 그러니까 점층적으로 이 과장된 표현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가 나타내는 의도는 뭐냐면 사울과 다윗 모두를 기리는, 높이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몇천 명밖에 못 죽였는데 다윗은 몇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이 모두 훌륭했다, 전쟁을 이겼다, 이걸 칭송하는 노래거든요. 근데 사울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숫자를 비교하는, 거기다가 이 8절에 보시면 이 사울이 어떤 식으로 이걸 받아들이냐 하면, 이 8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그에게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그러니까 다윗은 이 나를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송을 받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내 왕위를 뺏는 것밖에 없겠군,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지위를, 자기의 왕권을 비교와 통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전형적인 그 속 좁은 통치자의 불안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가 아니라 자기가 남보다 더 위에 섬으로써 자신을 지키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 선택받은 것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나서야. 난 잘생기기도 했고 키도 크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받았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무엘서에 그동안에 쭉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분명히 보면 하나님은 이 사울이 키가 크고 잘생기고 뭐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이라서 선택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울이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자기가 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자기는 베냐민 지파, 이 조그만 지파고, 또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원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배신자 취급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파 출신인데, 거기서도 뭐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인데 나를 왜 왕으로 하려고 그러지? 자기가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사울의 그 반응을 보게 되면 마음이 바뀐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건 내가 잘났기 때문이야.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헤셋, 그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한 그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는 선택을 받았고, 근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 전부를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에 걸어놓은 한 인간이 이 왕권이 자기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빠져나간다는 그런 불안감,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 9절에 보십시오. 이 9절에 보게 되면 제가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을 읽은 것은 여기 주목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단순히 그 다윗을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심하면서 감시의 시선으로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이 주목하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갈수록 사울이 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가 시기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목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예고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기 정체성을, 자기의 지위,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해서 자기를 디파인하려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그 신뢰에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나를 디파인하려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비극이 이제 10절부터 보게 되면 아주 무시무시한 그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데요. 10절을 먼저 보시면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 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근데 이제 우리 이 사무엘상 쭉 묵상하신 분들은 이게 16장 14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라는 그 이제 표현이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영을 보내실 수가 있지? 그러니까 evil spirit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이것은 사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제 문제입니다. 그 사무엘상 16장 1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여기 16장 1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주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0절에는 그 부분이 다시 반복해서 나오진 않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그 의미가 이 수동적으로 어떤 emptiness,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을 무너뜨리는 능동적인 사건이 됐다. 이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직역하면요, 그냥 a bad spirit of God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쁜 영 이렇게 됩니다. 뭐 그것도 쉽지는 않죠. 자,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나쁜 영 또는 악한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악한 영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그래서 어떤 공백이 생겼을 때 인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이 말씀인데요. 시편 51편에 이 다윗이 바세바와의 그 이제 그 죄를 범했던 죄를, 사실은 뭐 바세바와의 죄뿐만 아니라 바세바의 남편까지 그 우리아까지 죽여버렸으니까 사실 10계명 중에서 2개를 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죄도 범했고 그다음에 간음죄도 범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하여튼 선지자 나단이 와서 얘기해 줬을 때야 드디어 깨닫고 이제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인데, 그 시편 51편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주의 성령이 거두어질 때 그 공백 때문에 두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울에게 정말 집요하게
그 괴롭힘을 당하고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영,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 공백을 채우는, 재앙을 불러오는 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건데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공백 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간 사람에게 그 공백 속으로 어떤 무시무시한 것이 돌진해서 이 사울을 공포에 떨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의 어떤 두려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은총을 거두어 가실 때 두려운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죄 짓고 나서 깨달은 거죠. 이러다가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가면 어떡하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을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사울이 보여주는 이 상태,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왜냐하면 사울이 이 마음이 어려울 때 노래를 좀 들으면, 음악을 들으면 좀 마음이 안정된다 그래서 사실 다윗에게 음악을 연주하도록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를 위로하던 그 다윗을 또 이제는 막 미워하기 시작해서 그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사울의 왕권은 철저한 소유의식, 그리고 자기가 컨트롤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기가 이 왕권을 받았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자기의 능력, 자기가 잘나서,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는 거다, 그리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그 소유물, 왕권을 소유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사무엘서에서 아주 통렬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 사울이라는 어떤 그 인간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 왕권을 주시고, 그리고 이 왕권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라고 그 맡겨주신 임무를, 그러니까 그 왕권을 자기의 어떤 특권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당연히 가졌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해버린 어떤 그 왕에 대한 이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서에 이어지는 이 열왕기 상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통틀어서 이제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데, 여기에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그 각 이제 왕들을 사울과 다윗 후에 이제 나중에 남과 북으로 갈리게 돼서 이제 왕들이 둘씩 이제 계속 등장하게 되고, 이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이 왕들을 한 명 한 명 이제 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아주 기본적인 그 기준이 뭐냐면 이 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왕권을 자기의 어떤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굉장히 그 자격이 있어서 당연히 이건 내 거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통치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사울의 케이스가 그런 그 가장 처음에 나오는 어떤 그 기본적인 그 기준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 단락 12절부터 16절을 봅니다. 이 단락의 중심 구절은 이미 보았지만은 12절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이 사울의 어떤 이 군사력 또는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 또는 이 매력, 이것에 초점을 두어서 이 서사가, 이 내러티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18장을 지배하는 가장 그 중요한 변수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사울의 두려움은 이 단순한 시기심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갔다는 것, 이것을 몸으로 직감한 사람이 보이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계속해서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울은 이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그러니까 천부장으로 임명했다는 얘기는 이제 다윗에게 10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군으로 만들어서 이제 전장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전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혹시 죽으면 좋고 뭐 이런 식이겠죠. 눈앞에서 이제 치워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승진 같지만 사실은 다윗을 위험한 자리로 밀어내려는 그런 계산이 섞여 있었고요. 이후 이제 오늘 보면 이제 내일 우리가 그 묵상할 본문에서는 이제 사울이 또 자기 딸 미가를 그 미끼로 삼아서 이 다윗을 더 위험에 빠뜨리려는 그런 계략도 세우고 그럽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다윗을 그 사울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계속 전장에 이제 출장하는 거. 우리 제가 이거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개역개정으로 성경을 읽을 때 여기 16절에 보시면요, 여기 굉장히 흥미롭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제가 이 한국말을 이해를 못해갖고 왜 다윗이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는데 왜 온 백성이 사랑하지? 그래서 그때 한참 막 머리를 긁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출입하였다는 이 말은 그 전장에 계속 그 이제 다윗이 출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이 이 굉장히 그를 사랑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역에서는 근데 또 이 마지막에 이거 아까 나왔던 그 아하브라는 단어거든요. 사랑했다라는 단어인데 16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좋아한 게 아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인 다윗을 사랑했다. 그 사랑했다는 얘기 뭐냐면 이 다윗에 대한 어떤 충성과 신의의 마음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과 또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이제 사랑했다, 아합했다는 얘기 뭐냐면 다윗에 대한 그 충성과 신의의 마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여러 번역을 같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번역도 보시고 개역개정도 보시고요, 또 영어 번역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역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처음에 요나단이 그 보여줬던 그 사랑, 그 언어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로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그를 사랑했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계시는 그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이 16절 안에 정리하게 되면 사실 크게 이제 세 사람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자기의 옷을 벗어준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의 창을 들어서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은 여기서 그렇게 무슨 큰 이야기를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이 다윗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그냥 창을 피한 것 정도 얘기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그 천부장으로 임명이 돼서 전장에 나오는 그런 것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그것이 다윗을 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다윗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벗어 던졌고 사울은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비교가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어떤 재능의 차이, 아니면 지능 또는 노력의 차이가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아닌가,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성공과 실패 또는 형통 아니면 공고함의 그 이유를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들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 각자에게 사실 계속 질문하는 그 질문이 뭐냐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자각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것입니다. 이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 이 말씀 묵상 그 제목에 보시면 거기 그냥 질투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묵상이 이제 6절부터 16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질투했다. 그 이야기는 그 이제 사울의 입장에서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나보다 더 인정받고, 나보다 더 사랑받는 것 같고, 나보다 더 형통해가는 누군가가 있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사실 비교하게 되죠. 자꾸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같이 안 한다는 아주 중요한 인디케이션,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사울에게 비교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요나단은 그런 마음보다는 다윗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오히려 다윗을 서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통해서, 사실 이제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로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어준 것이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다윗의 자리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계시는 그 삶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다윗과 같이 아주 재능 있고 용기 있고 똑똑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사실 사무엘서에서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완성된 언약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분, 마땅히 자기신의 것이었던 이 영광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하고 사실 비교가 좀 되는데요. 이 요나단은 자신의 그 것을
내려놓고 사실 다윗에게 줘버렸지만 사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셨던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생명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어떤 왕으로서 이제 아직은 이제 왕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이제 분명히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쫓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뭐 우리 자신이 다윗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어떤 자기의 능력 또 자기의 재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에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하나하나 이제 세워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울과 같이 자꾸 움켜쥐려고 하고 두려워하면서 창을 던지는 대신 기꺼이 자기 옷을 벗어서 내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미래로 나가게 하는 사람에게 언약을 맺고 사랑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같이 묵상해 봤는데요. 여기에 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어떤 신앙의 자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요나단과 사울 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빚어져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따라가면서 사울과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요나단 같은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과 같이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그 일을 해나가는 저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모여서 같이 말씀을 묵상할 때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저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12일이죠. 한인부 이 펠로십이 여기 있지 않고 이 윌라메스 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시고 그 밑에 층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 예배하지 않고 저희가 이 히스패닉 그룹과 같이 하는 그 마이그랜 캠프 그 월십에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6시부터 8시까지 참여할 계획인데요. 예배는 아마 한 7시 정도 될 것 같고, 근데 저희 필요한 것은 그 음식 운반하는 형제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도와주실 분들은 5시 반까지 오시면 되고요. 직접 가실 분들은 6시까지 직접 그 주소 나와 있는 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 말씀드릴 것은 이 포커스 인터내셔널 저희 그 PSU 항상 매해마다 이렇게 저희가 서빙하는 그 음식 저녁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그 다음 주죠. 7월 24일 금요일 6시에 있습니다. 그걸로 위해서 특별히 이제 저희 유학생들에게 이제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런 만남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끝난 후에 지금 다가가 있으니까 같이 시간 친교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